오늘은 각 교회들이 한 절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 위해 하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박용하라고 하는 분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이 탤런트인지 배우인지 가수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연일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예측해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도 이분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사이 왜 이렇게 자살이 많습니까? 또 공인들, 그 연예인들이 저렇게 자살하게 되고 또 내노라 하는 재벌들이 이렇게 자살하고 하니까 참 우리들의 주변이 참 어수선한 것 같아요.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 1등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허무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어렵지를 않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낙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소란한 밤거리를 누비고 다니고 있고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답도 간단합니다. 어디 좋은 곳이 좀 없을까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낙원을 찾기 위함일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도 어렵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세워놓은 가짜 낙원들에게 쏘가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권력에 쏟고 명예에 쏟고 소유에 쏟고 거짓 행복에 쏟고 거짓 사랑에 쏟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이미 지적해 놓은 것처럼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토록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이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놓인 이 세상은 그토록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없는 것일까? 있다면 그 해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오로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에서 이 나라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리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을 의미하는데 그 왕권은 주도권과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왕권을 가지게 되면 왕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의 두 번째 뜻은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림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세 번째 개념은 왕토의 개념입니다. 영역의 개념이죠. 다스리는 그 지역, 그 영역, 그 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 가지로 묶어서 정리해 보면 아버지의 나라란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왕권과 주도권을 가지시고 물리적인 힘이 아닌, 폭력적인 것이 아닌, 무력적인 것이 아닌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로 그 영역,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누가 다스리느냐,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느냐, 누가 다스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통치 개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 성도님들은 천당, 천국 하게 되면 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고생스럽게 살다가도 언젠가는 죽으면 천당 간다. 저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이 천당이다. 그곳에 가는 거다. 죽어서 가는 세계, 죽어서 가는 나라를 우리는 천당이라고만 알아왔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만 천국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그 지역,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통치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인간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니까 그 천당 그거 가지라, 그렇게 유혹은 안 해요. 천당에는 마귀가 손을 미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다시는 마귀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주변에 뭘로 둘러치게 했어요? 화영검으로 둘러치게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하더라도 천국에는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지고는 장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니까 자꾸 우리 인간들은 주도권을 잡아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아까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인간에게 자꾸 그 왕권을 잡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낙원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인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비극과 불행은 바로 낙원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배묘로 탈을 바꾸어서 들어와서는 네가 따 먹으라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어라. 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럼 네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주도권을 네가 쥐면 되는 거다. 그럼 주도권을 네가 쥐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으로 유혹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시조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주도권을 쥐려고 넘어갔다면, 그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면, 그 결과로 온갖 비극을 다 초래하고 말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쥐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이런 곳에 영향을 받게 되면, 물들게 되면 절대로 쉽게 손을 떼고 돌아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에 빠졌다가 단 한 번에 손을 떼고 돌아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쉽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인을 보십시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까?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죠. 아담에게는 누구입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동생을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생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자기 기분이 상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동생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왕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주인 되고자 했을 때 그 결과는 추방이었어요. 낙원에서 추방이었어요. 마치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가인의 말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외로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를 한마디로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자기 멋대로 설쳐대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렇게는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해버립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해버리는 그와 같은 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설쳐되게 되면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홍수라고 하는 대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11장으로 내려가서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또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난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에 닿게 하자. 흩어지는 것 안 하고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이름 떨쳐가면서 살자고 막 이렇게 나온 것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결과도 소통불능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인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저주가 되는 것을 아시죠? 사람이 말을 하면 서로 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예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사실적인 내용들,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마귀가 세상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설쳐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 또한 과학이 이 세상을, 우리를 다스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술과 마약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해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사회를 다스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가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임하시오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문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당신의 나라가. 우리 사도신경에는 신앙 고백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칭 대명사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당신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어색해서 아예 어색하지 않도록 좀 어색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아버지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람어로 기록했어요. 히브리어의 방언이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다시 헬라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성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에는, 가르치실 때는 아람어로 가르치셨어요. 아람어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어떻게 되어져 있는고 하니까 아빠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빠의 나라가.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나 싫어, 이런 분들은 엄마가 좋으면 엄마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도 되지만 꼭 세상의 아빠는 같은 아빠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아빠가 좀 그런 아빠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아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데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빠의 나라가 뭐하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라는 강구로 되어져 있어요. 오게 한다, 임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빠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첫 번째는 아빠의 나라가 오게 되면, 아빠의 나라가 오게 되면, 아빠가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아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가 중요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아빠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도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막힌 것이 있으면 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독대 위에, 세숫대 위에, 다라이 위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소낙비가 내려도 그 안에 비 한 방울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빠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들, 아빠이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간격도 사이도 다 허물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머나먼 하나님을 감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그만 숨소리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 속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빠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수혜자가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약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고 누군가가 보살펴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직접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자 보호법을 하나님이 제정을 하셔요. 우리는 법을 어디에서 제정을 합니까? 법을 어디에서 제정하죠? 입법기관이 국회이잖아요. 법을 세우는 기관, 설입자, 세울 법법자죠. 법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는? 국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법은 누가 입법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정을 해서 너네들이 이 법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의 내용이 약자 보호법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가슴 찡한 것을 느꼈어요. 저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상한지,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슴 찡하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잘 들으시면 돼요. 너무나 일상적인 내용이니까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설 밭에 잊어버렸거든. 곡식 베고 이 단들을 하나 이렇게 빠뜨려 놓았거든. 다시 가서 그것 가지고 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 누구 위해서? 가부, 고아, 이방인, 나그네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남겨둔다고 네가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남겨두면 내 법을 지켰으니 내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20절입니다.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떨어가지고 그 딴 이후에 다시 그 가지를 살피지 말고, 혹시 내가 빠뜨리는 덜 딴 게 없나라고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여기에서 위하여 남겨두며 그랬어요. 이 말의 개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감람나무, 올리브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만약에 감나무다 합시다.
감나무에 감이 열렸는데 감을 따는데 내가 감을 땄어요. 이파리도 있는 내가 감을 땄어요. 그러면 따고 난 뒤에 다시 뭐 빠뜨린 거 없나 살펴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빠뜨린 게 있으면 그건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왜요? 고아나 가부나 이방 나그네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상하신 걸 알 수가 있죠. 네가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딴 후에도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어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내용도 약자보호법인데요. 여기에 보면 매 3년마다 너네들은 11조를 해라. 11조를 해서 그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 나그네들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쓰도록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3년째 되어지는 해는 하나님께 바칠 11조 그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3년째 되어지는 해에도 그 해 거두어들인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에 하나를 바쳤으니까 우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나요? 9을 가지고 있죠? 그럼 9 중에서 또 11조를 떼라는 거예요. 9 중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들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3년째 되어지는 해에는 우리가 몇 번을 11조를 해야 돼요? 2번을 해야 돼요. 2번. 한 번은 하나님께, 한 번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와 같은 요소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되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삶의 내용과 상황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앗고 착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벌들이 문어발인가 나발인가 하게 하면서 수많은 군소업체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있는 자가 더 가지려고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없는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헐벗는 사람을 위해서,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가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 신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신약에서는 어린이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단순히 적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이를 사람같이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창기, 돌로 쳐 죽여야 될 자들로 여겼어요. 창기와 가까이 옷기만 스쳤다 그래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리, 이것은 민족을 배신하고 민족을 덩쳐먹는, 피를 빨아먹는 그와 같은 나쁜 반역자와 같은 매국노와 같은 자로 여겼습니다. 죄인들, 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대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해버렸어요. 업신여겨버렸어요. 부정한 자들이라
외면했어요. 손에 돌을 쥐고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자 하면 너도 나도 내몰라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한 나라가 있고 들어갈 나라가 있어요. 임한 나라는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과 마주 앉아서 식사도 하셨어요. 그들을 정죄하실 수 있었지만 정죄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저는 주기도문 강해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강도, 오른편 강도가 와, 이분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평생을 못된 짓을 하고 살았지만 처형당하는, 사형당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 오른편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이는 주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 아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간구해요. 이 기도를 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못된 놈, 철이 없구만, 금방 죽구만, 오만한 놈,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고 이제 와서 나를 기억해 달라니. 쌍 버려놓는 놈, 쌍 했겠지만 쌍.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우리 주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낙원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 사건이,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들이 뭐를 말해주고 있는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임을 밝혀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낙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들은 아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만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맥추절인데 맥추절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복을 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어진 복을 누리고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잘 아시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내게 주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로 바꾸십시오. 행복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하십시오. 소유지향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더 벌어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요사이 젊은 세대들도 얼마든지 그냥 누리고 살면 될 텐데 안 됩니다. 나도 취직해야 되겠습니다. 막 취직하고 막 가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다 때려치워버리고 일부러 돈 벌러 가요. 돈 버는 게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둘째로 가버렸어요. 돈 버는 게 첫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소유지향적으로 살고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내 사업터를, 하나님이 내 직장을, 하나님이 이 사회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송이 장미가요, 지닌 향기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 장미 한 송이에 들어있는 그 향기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 12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몇 시간요? 12시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한 송이의 장미 향을 우리가 누리려면 적어도 얼마를 가져야 한다? 12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단합니다. 아주 향기로운 장미꽃 한 송이를 보았어요. 지나가다가 어딘가 장미향이 얻느니, 와, 이게 어디서 나지? 저 꽃에서 나는구나. 저 장미꽃. 야, 저 꽃 예쁘다, 그자? 그 한마디로 다 해결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한번 힐끗 쳐다보고, 저 장미구나. 예쁘다, 그지? 하고 지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 5초.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죠?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송이 예쁜 장미꽃을 보면 기껏 5초 동안은 누린다는 거죠. 12시간이 필요한데 5초밖에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서쳐 힐끗 쳐다보고 지나쳐 버린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장미꽃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많이 움켜쥐면 좋은 집 짓고 천장에 멋진 샹들리에 갖다 달아놓고 그러면 멋있을 거다. 그 속에서, 그 밑에서 우리 커피 한 잔, 원두향 날리는 커피 한 잔 마시면 멋있겠지? 우리 그렇게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런 집 짓고 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천장에 매달아 놓은 그 샹들리에 보면서 멋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매달아 놓은 샹들리에 수없는 샹들리를 바라보면서 이야 멋있다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소유지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집을 멋지게 가꾸어서 정원에 울타리를 쳐놓고 멋진 나무, 멋진 꽃 갖다 심어놓고 이렇게 지냅니다. 늘 자기 정원 안에 갇혀서 자기 정원만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빠가 만들어 놓은 동산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누리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정원과 내가 소유해서 내가 마련한 내가 가꾼 정원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는 소유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들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을 살아도 저 공항 속에 있는 비행기 하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저 비행기를 저는 누릴 수 있습니다. 6만 원, 8만 원만 지고 가면 다 준비해놨어요. 닦아놓고 청소해놓고. 가다가 음료수까지 내먹으라고 음료수까지 그것도 예쁜 아가씨들이 갖다 줍니다. 얼마든지 나는 누릴 수는 있어요. 저 비행기를 나는 소유하기라는 것은 무리예요. 여러분, 즐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자꾸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잖아요. 주어진 것도 다 쓰지 못하면서 우리는 원망해요. 불만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하면서 자꾸 더 달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있는 밥그릇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반이나 남겨놓고도 엄마! 밥도 줘!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예? 있는 복도 다 쓰지 못하면서 자꾸 복 달라! 복 주세요! 복 안 주시면 나 죽을 거예요! 협박까지 해가면서. 예?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도망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렇게 말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소리가 그밖에 안 나와요. 두 번째는 크게 하시기를. 행복은 항상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도망가 버린다. 들꺼나는데 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행복은 항상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언제나 불평의 문으로 도망가 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 들어오도록 살아야 되겠어요? 행복이 도망가 버리도록 살아야 되겠어요? 들어오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행복은 어느 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문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로 사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 말에 에너지가 들어있어. 그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개미와 내의 저자, 개미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내라고 하는 책. 개미를 우리나라에 먼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름이 참 좋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나르만 애놓으면 돼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지베베 지지베베.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개미도 있고 뇌도 있어요. 뇌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똑똑한 뇌가 뭐냐? 가장 뛰어난 뇌가 뭔 줄 아냐? 가장 뛰어난 뇌, 가장 똑똑한 뇌는 IQ 180, 210 이런 것이 아니다. 가장 똑똑한 뇌, 뛰어난 뇌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뇌를 이 시간에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머리가 좋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 뇌가 되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똑똑한 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똑똑한 뇌를 발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좋다. 감사하다. 오늘 점심 식사 뭘 나올지 모르겠는데 국수가 나오더라도 와, 좋다. 그럼 여러분 머리가 뭐 한다고요? 가장 뛰어난 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자가 나오면 이야, 감자 맛있게 보인다. 감사하다. 탁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똑똑한 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똑똑한 뇌를 가진 성도들만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IQ 210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바로 이것에서 감사를 깨닫게 하는 그 뇌, 감사를 알게 하는 그 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그 뇌를 가지게 되면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진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그런 것을 깨달아서 똑똑한 뇌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너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이 사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